오늘 말씀은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얘야, 저기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랐다. 어서 준비해라. 늦지 않게 구름 기둥을 따라 행진을 시작해야지. 이게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마다에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가 갑자기 떠들썩해집니다. 장막을 걷고 짐을 꾸리고 모두가 분주합니다. 어느 날 그들이 머물던 그 장막 사이로 성막 위에 내려앉았던 빽빽한 구름이 떠올라 오르더니 구름 기둥 모양을 합니다. 이제는 출발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들에게 외칩니다. 떠날 준비를 하라. 진영을 갖추라. 그저 이 말 한마디면 일사불란하게 온 백성들이 다 움직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이제 정리를 하자마자 법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딱 자리 잡으면 그 뒤를 따라서 이제 진영들이 갖추어집니다. 물론 그 진영들은 유다 지파와 이사갈 그리고 스불론 지파가 언약궤 바로 뒤에 서고, 바로 그 뒤에는 또 성막을 짊어지고 있는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서고, 그 뒤에 다시 르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가 대오를 갖추고, 그 뒤로는 그앗 자손이 성물을 짊어지고, 또 그 뒤로 다시금 세 지파씩 대를 이어서 이렇게 긴 행렬을 만들어냅니다. 대략 200만이라고 하니까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대오를 지어 서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2장에서 그 시작을 이렇게 알립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산 언덕 하나만 딱 넘어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들이 시내산에서부터 10하루 길을 걷고 걸어서 올라온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덕배기 하나만 넘어가면 될 터인데 그것을 넘지 못하고 오늘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이 바다는 사실은 수에즈만과 동쪽편으로 있는 아카바만을 합해서 홍해바다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시내산이 있는 위치도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하루 정도만 언덕을 넘어가면 자기들이 가고 싶은 땅에 다 갈 수 있는데 그거를 가지 못하고 홍해를 향해서 내려갑니다. 혹시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땅덩어리가 아주 길쭉합니다. 아주 길쭉해요. 그래서 저 위에 꼭대기에 있는 헐몬산에서부터 저 아래쪽에 에시온 게벨까지는 엄청나게 멉니다. 지금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쯤 되는 데가 다름 아닌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데 그 땅에서 다시금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땅은 다시 광야길입니다. 광야 다 끝내고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 다시금 광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불평이 심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불평을 하다가 불뱀 사건을 만납니다. 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리는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시내이 반도 그 맨 아래쪽에 있는 세일 산자락 아래쪽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동안 고생했구나. 이제는 되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좀
무겁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필이면 언덕 하나 넘어가면 될 일을 왜 이렇게 광야길로 끌어서 저 아래쪽까지 내려오게 하더니 이제 북으로 다시 올라가라고 하는가? 다른 데 있지를 않습니다. 다 죽었느냐? 왜 죽었는지 아느냐? 그렇다면 올라가거라. 그 말씀입니다. 누가 죽었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다가 정탐꾼들의 말에 동요되어서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 세대가 다 죽기까지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북으로 가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의사항을 하달하십니다. 경고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리고 또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러니까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 암몬 족속과는 싸우지도 말고 그 땅을 차지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땅은 내가 한 뼘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면 그 땅을 지나갈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이제 물도 얻어먹지 말고 밥 한 끼니도 얻어먹을 게 아니라 니네 돈 주고 사 먹어야 되겠다. 지나가게 될지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지나가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싸울 수 없으니까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돔 왕에게 사절단을 모세가 보냅니다. 우리의 형제인 에돔 왕이시여,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니 에돔 땅을 통과하도록 허락해 주소서. 백성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요, 만약에 우리가 물을 마실 일이 생기거든 돈을 주고 사 먹고 그냥 큰 길 이 왕의 대로로 지나만 갈랍니다. 그런데요, 에돔 왕이 거절해 버립니다. 군대까지 동원을 해서 길을 막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으니 싸울 수도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싸울 수 있는 군대 장정만 60만입니다. 어마어마한 대군입니다. 그런데 싸우지 말라 하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변방인 광야길을 또 택하는 겁니다. 괜히 밖으로 돌고 또 돌아서 그렇게 지금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 했으니 그들이 광야길을 택했고 이제 겨우 모압과 싸울 수 없는 그 모압 땅과 아모리 족속의 경계인 세렛 시내 앞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참으로 긴 세월이었습니다. 한 세대의 장정들이 모두 다 죽어나가기까지 무던한 인고의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민수기에 기록되기를 14장부터 기록되어 가지고 신명기가 시작될 지금까지인데 신명기에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길고 긴 광야 생활을 접고 이제는 물이 흐르고 골짜기와 평지가 있는 땅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이 세렛 시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그들 앞에 소개합니다.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아 바림의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의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의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해돋는 쪽이라 그 말은 동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동편에 있는 모압 광야를 이들이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겨우 물이 흐르는 골짜기 앞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싸워야 됩니다. 이전에는 거저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만나도 거저 주셨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만나를 먹고 있고 메추라기도 거저 주셨고 그래서 지금 고기가 먹고 싶을 때마다 먹습니다. 물론 불평 속에 불만이 가득한 속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모든 것을 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빼앗아야 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오늘 말씀만 보면 그저 이쯤 되면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 같습니다. 다 벌벌 떨고 두려워 떨게 만들어 놨는데 무슨 전쟁을 하고 뭐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러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리까지 올 때에는 세상에는 소문이 다 퍼져 있습니다. 어떤 소문인가? 저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애굽이 보내줄 수밖에 없던 종들의 이야기. 그 종들을 보내는데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서 몰살당했던 이야기. 싸워서 된 게 아니라 그저 하루아침에 물속에 폭삭 가라앉은 이야기가 세상에 떠들썩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은 만나지 말자, 가까이 하지 말자, 가까이 했다가는 우리마저 그렇게 될지 어떻게 알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 중근동에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동 지역에는 그 소문 못지않은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나라인가 하면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대단히 유명합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수 하나가 누워 자는 침대가 철침상, 요즘 더블 침대보다 큰 침상이 아직까지도 보존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 그런 군대 앞에 이스라엘은 사실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은 그런 군대도 아닙니다. 물론 숫자는 많습니다만 그저 전쟁을 준비하고 이미 경력이 있는 그런 군인들 앞에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고 다른 군대들은 성 안에 있습니다.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이름만 들어도 저들이 껍벅 죽게 만들겠다고 그러십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전하실 때 모세는요, 사실 정탐꾼 10명들과는 다른 기상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인들이 전통적으로 싸울 때 하는 행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싸움 직전에 사절단을 보내는 것. 우리가 싸울래? 그냥 화친할래? 싸우자 그러면 싸우고
화친하자 그러면 희한하게도 히브리인들이 싸우지 않았던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도 이삭 때에도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도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나를 너의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전히 지금 왕의 도로, 큰 길, 옛날 우리말로 하면 신장로라고 하는 그 큰 길로 지나만 갈 것이니까 우리가 가다가 먹을 것 다 사 먹을게. 우리 지나만 갈 수 있도록 해줘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지 이쪽에 있는 땅이 아니라 그것을 여전히 그들에게 전합니다. 왕의 대로는 홍해에 있는 에시온 게벨에서부터 저 북쪽에 있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거쳐서 더 북쪽으로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아주 커다란 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려면 이미 가데스바네아에서 건너가 버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동편으로 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기필코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금지했던 그 족속들과는 싸우지 않고 오른편으로 더 삥 돌아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놓고 도우시겠다고 말씀을 하는데도 지금 모세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대놓고 도우시겠다고 할까요?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기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런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뭘 하고 나타나는가 하면 언약, 약속을 하기 위해 나타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나라가 될 수 있는 구성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백성과 땅과 그리고 주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내용 속에 지금 담겨 있습니다. 지금 자손을 주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자손은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는가? 우리가 성경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만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도 주겠다고 그러고 백성도 엄청나게 이루겠다고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너는 이곳에서 그냥 머물 수 없다 그럽니다. 왜 머물 수 없느냐? 너는 반드시 하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아브라함 때 이야기입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 이들이 모세를 통해서 나올 것을 예약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드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들에게 백성도 땅도 그리고 주권도 허락하실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렸었습니다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브라함 때 이야기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있는 그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헤어져서 머물던 땅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과 연합이 되어 있고 그 땅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아모리 족속이 아직은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 후일 그들의 죄가 만연하면 그때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그럽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움을 붙이시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를 않아요. 아모리 족속이다. 내가 예전에 말하지 않았더냐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는가? 아브라함 때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어떤 약속인가 하면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아브라함 때 허락하셨던 땅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애굽에서부터 저 위에 이란에 있는 곳에 이르는 그 넓은 땅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나중에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는가? 가데스 바네아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싸워서 빼앗아야 자기 땅이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결국 헤스본 왕 시온은 모세의 전가를 받았습니다. 아까 전가를 보냈잖아요. 우리 좀 지나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 시온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그냥 지나가게 해둘까 말까. 쓱 훑어봤더니 깜냥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럽니다. 거절하고 맙니다. 하지만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 이야기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세가 벌써 지나온 과거 이야기를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벌어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건너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사건이 아닌 것을 유념하셔야 돼요. 그랬었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야, 그 땅 우리가 괜히 어떻게 아무 힘도 없던 우리가 그냥 빼앗았겠냐? 쪽수로 빼앗았겠느냐? 우리 힘으로 빼앗았겠느냐?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헤스본 왕은 전투 경험이 별로 없던 이스라엘 군대를 깔고 왔을 것입니다. 가소로운 것들,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이곳이 너희 무덤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의 눈에는 이스라엘 군대만 보였지 이스라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아르논 강 북쪽에 있는 야하스 성읍에 의기양양하게 나타납니다. 모세가 당시의 정황을 다시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엄청난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사람이라고 생긴 종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쓸어버렸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보통 전쟁을 하면 여자와 아이, 노인들은 살려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혹독한 양반이면 그래 이렇게 진멸하는 전쟁을 시키실까?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진멸을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취한 것도 있습니다. 탈취한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그들이 짐승이나 땅 같은 것, 집 같은 거는 그냥 탈취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멸망시켜버린, 사람을 완전히 없애버린 이 사건은 모세가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로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 명령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일 이 명령을 가볍게 여겼다가 화근거리로, 골칫거리로 그들 옆구리를 찌르는 올무로 지금까지 남겨놓는 사건도 처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적당히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바르게 하는 것을 유별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끊을 것은 반드시 끊어야 하고 버릴 것은 확실하게 버려야, 그래야 우리에게 올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후일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또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까지 헤스본 왕 시온과 그 땅을 진멸하면서도 결코 선을 넘지 않았던 내용으로 아모리 족속에 대한 그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요단강 건너 저편을 갈 수 없지만 건너가는 너희들이여 제발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전쟁에서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했던가 기억하고 기억해라. 물론 빼앗아야 될 싸움터로 정복으로 바뀌어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잊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 지금 그거를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지킬 것도 다시 회상을 시킵니다.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모세가 그걸 끝까지 지켰습니다. 힘이 있다고 눌러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밀고 지나가면 지나갈 만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금기한 곳은 결코 그대로 따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후손인 암몬과 또한 모압에게 주셨던 그 땅, 그리고 에서에게 주셨던 그 땅에 대해서는 결코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을 통해서 함께 내려왔던 롯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생겨난 그 후손들의 땅에 대해서만큼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땅으로 지키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온이 왕이 되어 다스리던 그 헤스본은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헤스본과 그 땅도 죄악을 상징하는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땅이요
죄악을 처단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곳이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이 아닙니다. 본래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셨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회복해야 될 필요가 생겼고 회복시킬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에서 언약되었던 그것을 이루고 있는 민수기의 내용들입니다. 또한 그 이후에 벌어질 여호수아서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한 채 사고 이사를 갈지라도 이전 것은 다 치워버립니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심지어는 페인팅도 하고 도배도 다시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내가 살아야 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엇을 권면하는 겁니까? 너희 안에 쌓여있는 그 오래된 것들 제발 치우라는 겁니다.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버릴 것은 버리라고 그렇게 간곡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보시고 내 자신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 깨닫고 새롭게 한 주간을 열어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